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오른편에 계신 분, 16절부터 연결하면 너희를 인하여 17절부터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누가 어디 오른편에 앉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건 왼편인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오른편은 주로 좋은 쪽이죠.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오른편에 뭐가 있어요? 왼편은요? 그래서 오른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볼 때 오른편에 양떼를, 왼쪽에 염소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른편 하면은 사람들은 어떤 그 훌륭한 인물이 통치를 하면서 오른편에 누구? 왼편에 누구? 그래서 주로 이제 왼편보다 오른쪽을 먼저 얘기하는 경향이 크고, 그래서 양떼는 심판날 보니까 양떼는 염소떼하고 구분해서 염소떼는 왼편에, 양떼는 오른편에. 자, 어느 쪽이 좋은 쪽이죠? 오른쪽이 좋은 쪽이에요? 왼쪽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 그냥 전부 다 오른편으로 투표를 다 해버렸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는 성경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하고 만나서 상거래를 지금 달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 어느 쪽에 앉아야 사업이 잘 돼요? 오른편에, 왼편에? 자, 사업가가 있어요. 예수님 대신에 사업가가 있는데, 사업가가 사업을 할 때 자기 고객하고 계약이 성사가 돼야 자기가 성공을 하는데, 사업가의 오른편에, 왼편에 어디에 앉혀야 돼요? 자기 고객을. 사업가의 오른편, 왼편에. 그러면 전도할 때, 그러면 사업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전도할 때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오른쪽에 앉혀야 돼요? 왼쪽에 앉혀야 돼요? 앞에 있는 게 좋다? 앞에 못 앉을 때 내가 대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쪽이 좋아요? 내가 사업을 해서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오른편에 앉는 게 좋아요? 내 왼편에 앉는 게 좋아요? 왼쪽에? 뭐 때문에? 바울이 어디가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왔다고 그래서? 졸다가 깼는가 봐. 그러면 여기 장가 안 간 사람들이 있나? 데이트할 때는 어느 쪽에 앉혀야 데이트가 잘 돼요? 자기가 앞에 있을 땐 괜찮은데 왼쪽에 앉히는 게 좋아요? 오른쪽에 앉히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앉은 분들은 특히 오른쪽하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왼쪽에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아, 이거 오른쪽, 왼손, 아니,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관계없어, 그거는. 그래서 계약을 성취하고자 할 때는 자기 오른편에 자기 고객이 앉으면 고객은 나를 보려면 어느 쪽을 봐야 돼요? 왼쪽을 봐야 되죠? 여러분들 고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어느 쪽이 편해요? 오른쪽이 편해요. 그래요? 뭐라고 하면 무조건 또 아멘파가 있어. 고객을 자기 왼편에 앉아야 그 사람이 나를 보기가 쉬워요. 나는 그 사람 보려면 고개 돌려야 돼. 그래서 나는 불편해도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편한 쪽으로 어디에 앉혀야? 왼쪽에 앉아야 계약이 성사가 잘 되고 연애할 때 데이트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이 좋은 거예요? 왼쪽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볼 때는 우리가 어느 쪽에 있어야 대화하기 쉬워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죠? 여기 계시는데 오른쪽이 좋아요? 왼쪽이 좋아요? 예수님이 양떼로 볼 때는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양으로 볼 때는 왼쪽이죠, 예수님이요. 그러면 나한테 좋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좋은 거예요? 오른쪽, 왼쪽이 어느 쪽이 좋은 거예요? 양이 나다 하고 볼 때는 예수님이 어느 쪽에 있어야 좋아요? 내 왼쪽에 예수님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래야 날 자꾸 보거든.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오른쪽과 왼쪽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왼쪽 하면은 나쁘다 그것만 고정관념을 갖는데 그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그게 함정이 된다고. 그래서 오른쪽이 나쁜 것만 먼저 찾아봅시다. 자, 시편 26편 10절. 저의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자, 그러면 8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에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예, 저희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럼 저희 손에 악득함이 있고 살인자의 손에 뭐가 있고?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살인자의 오른손에? 그러면 살인자, 나쁜 사람이 볼 때 오른쪽은 좋은 게 있어요? 나쁜 게 있어요? 살인자, 악한 자 입장에서 볼 때 오른쪽에 좋은 게 있어요? 나쁜 게 있어요? 그럼 왼쪽은? 악한 사람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다 나빠요.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이 볼 때에는 그 살인자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고 저희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러면 이럴 때 저희 손에 악득함,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다 할 때 오른손, 왼손 다 손에 뭐가 있어요? 악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오른쪽이나 왼쪽이 다 좋은 쪽이 될 수가 있고, 심판을 할 때에 오른쪽과 왼쪽을 볼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44편 8절. 저의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나쁜 사람한테는 입도 괴사, 아주 악하고 간사하고 나쁜 것을 말하며, 악한 자의 오른손도 뭐예요? 거짓이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악해요. 악한 자는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어느 편에 있든지 간에 악은 악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오른쪽이라고 해서 좋겠어요? 왼쪽이라고 더 나쁘게 했어요? 악하면은 그냥 전부 다 몽땅 다 나쁜 거예요. 다음에 이사야서 40장 20절.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시편 40절인가 보다. 시편 44편 2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 잃어버렸던 아까 조금 전에 나온 게 뭐에 저거였어요? 이사야서 44편 20절. 예. 그는 죄를 먹고 예.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미혹한 마음에 미혹이 된 사람은 스스로 그 영혼 목숨을 구원하지 못하며 미혹한 자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왜? 오른손 왼손이고 간에 악한 자는 몽땅 악하니까 이쪽에서는 오른편 왼편을 오른손이라고 그래서도 선한 게 없고 왼쪽이라고도 좋고 나쁜 게 없다. 다 몽땅 나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래서 내 오른손이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예요. 자녀인데 오른쪽이라고 해서 옳으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합당치 않으면 오른손도 찍어버리라. 그래서 늘 얘기하죠. 이 성경을 볼 때에 오른쪽 왼쪽을 잘못 얘기하면 그래서 28절부터 봐봅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자, 여러분들 다 오른 눈 다 손으로 가리켜요. 찌르지 말고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빼내버리면 전부 다 어떤 사람이 다 예수 믿어야 될 거예요. 근데 볼 때는 오른 눈만 봤다. 오른 눈만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할 때 이 상황을 묘사를 한번 해봐요. 왼쪽 눈은 뭐 하고 있어요? 왼쪽 눈은 감았죠? 그럼 한쪽 눈 뜨고 한쪽 눈 감을 때를 어떤 상황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윙크할 때야. 그런데 오른 눈을 뽑아버려서 그러면 나중에는 윙크하려면 어느 눈만 깜빡거려야 돼 이제. 그게 말이 안 되거든.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눈을 뽑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전에 빨리 회개해라. 그래요? 자, 다음에 만일 내 오른 눈이 그 다음에 30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실족해 하는 오른손은 왼손하고 오른손인데 여자를 보고 오른손이 실족을 했다 할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 범죄했고 만져가지고 범죄했고 그 얘기예요 지금? 요게 중동에 있는 사람들 그 모슬렘이나 이런 사람한테 가면은 얘기가 안 통해요. 힌두교도 그 모슬렘도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먹죠들. 어느 손으로 먹어요? 왼손은 뭐 해요? 지저분한 거 닦을 때 왼손으로 하고 전부 다 오른손으로 먹어요. 더러운 거 닦을 땐 왼손이야. 그러면 신부를 어느 쪽에다가 두고 계세요? 신부를 오른쪽에다 두고 자겠어요? 왼쪽에다 두고 자겠어요? 자, 그 얘기는 내가 나중에 할게. 왜냐하면 이런 거 잘못 배우고 나면 무조건 오른쪽만 가려고 그래가지고 자, 그 사람들은 천하다고 생각하는 건 왼쪽이에요. 그래서 왼손으로 만진다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두고 천하고 지저분하다고 왼쪽에 둬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맨날 만졌으니까 그 찍어내버리라가 어떻게 잘라버리라, 찍어내버리라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못 적용을 하면 정말이지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 신앙에서 범죄했다고 정말 눈 뽑은 사람도 있고 손발 자른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말할 때 오른눈, 오른손 해서 전부 다 잘라버리라 하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마태복음 6장에서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러면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오른손 들어 드세요.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그러면 나는 왼손 안 들을 거야. 할 수 있죠. 그건 왜 그래요? 오른손이나 왼손이 한 몸에 다 붙었죠. 한 몸에 다 붙었는데 뭐를 왼손이 하는 거 모르게 해요. 그래서 여기 오른손 왼손이 어느 쪽을 얘기하고 있느냐. 자,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하는 거 뭐가 오른손이에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할 때 구제하지 않는 오른손은 모르게 해라. 그러면 4절을 읽고 오른손 왼손을 한번 구분해 봅시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네, 그러면 어느 쪽이 오른손이고 어느 쪽이 왼쪽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알게 하고 다른 사람들 모르게 해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갚아주는 건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은밀하게 하지 않으면 누가 아는 거예요? 왼손이 알고 은밀하게 하면 오른손이고 아버지 하나님도 오른손이다. 성경이 말하는 오른편, 왼편 잘라내버리라 범죄하거든 하는 얘기가 자기가 좋을 때에는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랑장 이후에 12장 은사장 나오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볼 때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중앙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기 이제 본체예요. 그 다음에 옆에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죠? 예,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의 몸은 예수님은 한 분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몸에 지체가 많은 성도들이 많으나 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니라. 그래서 전부 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지체예요, 지체. 몸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먼저 보고 이쪽으로 옵시다. 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 떡이 하나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한 분이요. 많은 자녀들이 다 한 몸이. 왜? 누구 안에 있으니까? 한 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떨어져 있어도 다 한 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다 한 떡, 한 그리스도 예수와 다 연합하여 있기 때문 아니냐. 그래서 12장 다시 가요.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자녀들이 있고 몸에 많은 자녀들이 많으나 한 몸인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게 공부하고 나서도 따로따로 놀 때가 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잘 같이 뭐 하다가 어느 날 뚝 떨어져가지고 같이 연합을 안 하고 따로 재벌일 보러 다니면 뭐라고 그래? 너는 왜 너 혼자 내벌일 보러 다니느냐? 우리는 뭐냐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도 똑같이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서 따로 노는 친구가 있어요. 왜? 내가 하면서. 근데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몸은 그리스도처럼 한 몸인데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다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이니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발하고 손이 싸움이 나죠.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만
8형제를 낳았어요. 아들만. 아이젠하워 대통령 형제간이 아들만 8형제 집안에 아이젠하워가 끼어 있었어요. 근데 집구석에서 놀 때 보면은 여러분들 아들이 3명 되면은 집구석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클 때. 근데 8명이 크면서 되니까 집구석이 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성한 게 없어. 그리고 싸웠다고 그러면 8명이 다 들어붙어 싸워. 막내는 어머니 아버지 믿고 마지한테 덤비고. 근데 싸움이 형제간에 크면서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싸움이 있어요. 왜? 서로 뭐 8명이 다 잘났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8이 아니라 무엇이 합치면 된다? 지금 그 목소리 흉내 내가지고 누가 한 모창을 한번 해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모창 안 해도 좋아, 그러면. 예? 뭉치면 살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이상한 사람 됐다, 또 내가. 예. 그런데 뭉치면이 몇 명이 뭉치면이란 말이 없었어. 그런데 아이젠하워 어머니는 뭐라고 그랬느냐? 8형제를 보고 집안에서는 싸워도 좋다. 근데 나가서 만약에 너희가 편가름하고 싸우면 이제 집에 안 데려놓는다. 집에 안 데려놓는다. 그 대신 누가 얻어 터지는데 그거 보고 들어와도 집에 안 데려놓는다. 그래서 그 동네에 깡패, 신종 깡패가 생겼는데 아이젠하워 8형제예요. 누가 건드리면 8명이 다 덤벼버려, 그냥. 그러니까 8명 중에 누가 잘하든 못하든 다 덤비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젠하워 집안을 보고 저건 건드리지 말자. 학교 어디서고 보고 저 아이젠하워 저 한 형제야. 그 소리만 나오면 다 봐줘서 다. 근데 그러다가 싸움이 났어요, 집안에서. 그러면 몇 패로 갈라져요? 8패야. 근데 아이젠하워 어머니가 아이젠하워를 이뻐하고 나머지 8명을 안 이뻐하면 뭐라고 그래? 7명을 안 이뻐하면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 태어나기 전에 11명의 아들을 낳아놓고 누구를 편애했어요? 요셉을 이뻐했죠?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죽이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꺼내가지고 애굽에 장사하러 가는 낙타 짊어지고, 낙타에다가 물건 싣고 가는 사람에게 팔아먹었죠? 그러면 10명이 요셉을 뭐로 본 거예요, 여기서? 자,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겠다 할지라도 이노하여 몸에 붙지 않은 거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자, 그러면 아니니. 여기서 손은 누구고 나는 손이 아니고 발 같다. 몇 명이 그랬어요, 지금? 야곱의 11명 아들 중에 누구 보고 손이라고 그런 거예요? 야곱, 너는 아버지 야곱이 이뻐하니까 너는 손이고 우리는 뭐다? 발바닥이다, 발바닥. 그래가지고 팔아먹었죠. 그렇다고 그래서 다 야곱의 몸에 붙은 사람들이죠. 왜? 11형제니까. 그 다음에 귀하고 눈하고 따지면 여러분들 어느 쪽을 제일 신경을 많이 써요? 귀 화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눈 화장하죠? 가만히 귀가 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맨날 눈 화장은 하는데 자기는 손이나 뒤었을 때는 한번 오면 다행이고 안 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귀가 뭐라고 그래? 귀들끼리 모여가지고 귀도 밝어. 나는 눈 아니니까 우리 교회에 있을 필요 없다. 나는 절대 누구가 잘한다 못한다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말 안 해도 또 스스로 이상한 눈치를 채가지고 스스로 또 귀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발로 가는 사람이 또 있어. 그건 잘못 배운 게 아니고 잘못 가르친 게 아니고 판단 잘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자, 냄새 맡는 곳은 하면 또 뭐예요, 이제? 눈하고 코하고 또 어느 쪽이 손이 잘 가요, 또? 여태까지 살면서 손이 눈에 많이 가세요? 코에 많이 가세요? 이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오늘 그럼 오늘만 따지자. 오늘 손을 많이, 코를 많이 만졌어요? 눈을 많이 만졌어요? 계산해 봐야 된다?
내일까지 계산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코냐, 눈이냐? 전부 다. 머리에, 얼굴에다 붙어 있죠? 얼굴에서 귀, 눈, 코, 입, 또, 어디서? 입, 코, 눈, 귀. 이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다 누구 안에 있는 아들들이에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아들들이죠. 근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비하를 시켜. 나는 누구만 못해. 나는 누구만 못해. 해가면서 자기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깎아내려요, 자꾸. 그런데, 자, 만일 한 지체뿐이면 다 코라고 하는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예, 21절.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있어. 눈이 뭘 보고? 손더러. 또 눈이 귀더러. 또 입이 발더러. 손이 발더러. 해가지고 지가 스스로 또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손발 쥐고 보내버려 그냥. 내가 최고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약하게 보이는 성도가 더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네. 그래서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나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나 절대 공개적인 평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격 형성을 세상 집안에서 자녀를 키울 때에도 주로 이제 엄마들 병통이 딸하고 아들하고 어느 쪽을 더 이뻐해요? 아들 낳으면 더 좋아요? 딸 낳으면 더 좋아요? 거짓말들 인간체. 김 목사님도 아들 되게 좋아하더라고. 딸 없으니까 저러지. 딸 있으면 아들하고 딸하고 이게 하나님 섭리야. 아들을 더 좋아하기도 했어요. 딸을 더 좋아하기도 했어요. 아들을 더 좋아하기도 해서 그게 속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씨를 번창케 하려면 예수님을 더 이뻐할 수밖에 없다고. 복음의 씨를 뿌리니까. 그래서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외국의 서양 사람들도 그렇게 아들을 선호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들을 선호해가지고 딸하고 어느 쪽이 더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간 다음에 차려요. 보면. 나 같으면 절대 딸로 비하시켰으면 나 안 도와줘. 내 경우는 그런다고. 맨날 아들 하는데 아들이 다 해주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서 싸움나요. 어머니 아버지 도와주는데 아들 딸 모여가지고 야 어렸을 때 엄마 아빠는 아들 너만 좋아했으니까 네가 다 도와라고. 그런 싸우는 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절대 사람 평가를 밖으로 드러내면 그건 복음 전하나 마나요.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는 자기 무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키울 때는 아들을 많이 좋다고 해놓고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도움은 누가 더 줘요? 딸이 더 많이 도와줘. 그러면 결과를 생각하고 키워야지. 그렇다고 키우면서 야 아들 너는 장가 가면 내 마누라 팽이니까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또 아들 비하시키면 또 뭐가 돼요 또. 그래서 부모 노릇을 한다 하는 얘기는 일체 누구에게도 편애를 하면 안 돼. 단 둘이 있을 때는 얘기해도 좋아. 둘이 있을 때는. 근데 둘이 있을 때 한 얘기를 또 나가서 또 엄마 아빠는 나만 또 이뻐하더라. 그래가지고 욕 얻어먹은 게 누구예요? 그 요셉이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러나 저러나 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복음.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성경을 가리키면은 전부 다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을 했고 한 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다 똑같은 한 주 예수 안에 있는데 너 잘나고 나 잘나고 해가지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서로 자 이쪽 귀하고 코를 좀 잡아서 당겨보세요. 어떤 현상 나요? 여태까지 살면서 코, 귀를 잡아 당긴 적은 없죠? 근데 오늘 한번 당겨봐요. 이제 미용에 해가 안 갈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어리든 다 됐든 장성한 사람이든 어리든 다 한 주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못나고 하는데 이런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나 하면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성장을 주님과 연합된 나를 제대로 크도록 만들어주는 건 양떼들이고 내게 해가 되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누구다? 염소들이다. 염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베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그 다음에 오른 눈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하는 얘기는 자기 오른 눈 자기 오른손이 아니에요. 자기 어떤 사람? 자기를 아주 최고로 돌봐주는데 오른 눈 오른손이야. 왼손 왼쪽 눈이 아니라고. 자기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본다고 하는데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주변에 너를 도와주는 사람 100명이 다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어오지 않는 게 온몸이 뭐예요? 온몸에 붙어서 서로 다 도와주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오른손 오른눈이면 뽑아서 잘라서 내버리라. 이 눈, 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이다 할 때에는 정말로 내게 없어서 안 될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나를 갖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내버리라? 이건 눈은 뽑아버리고 손과 발은 어떻게 하라? 찍어내버리라. 찍어내버리라.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다 같이 갈 수 없으니까 너를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마귀 자식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뽑아버려라 잘라내버리라 하는 얘기는 뭘 시켜라? 왕따를 시켜라. 왕따를 시켜라. 왕따를 시켜라. 이제 나한테 말 걸어도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왜? 내가 하는 게 틀려먹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리라 하는 얘기지 자기 눈, 자기 손, 눈, 팔 다 잘라내버리고 나면은 뭐만 남아요 나중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사는데 알고 봤더니 오른쪽이 아니라 완전히 마귀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뽑아버리고 잘라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없어요? 뽑아버리는 사람, 잘라내버린 사람 많아요? 아직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에 죽고 못 살았던 사람들, 잘라낸 사람들 지금 많아요. 남자들 경우에는 술 먹자, 뭐 어디 놀러 가자 하는 친구들 전부 다 거리가 멀어졌죠. 그럼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잘라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꿉 친구 때부터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영 남남이 돼버렸어. 그 사람 전부 다 누가 잘라낸 거예요? 내가 잘라낸 거예요? 지발로 잘라진 거예요? 우리는 안 잘라냈죠. 사람이 좋은데 잘라내나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멀어졌지. 그렇게 하면 좋은 건가요?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할 때는 여기 오른눈, 오른손, 오른팔 하는 얘기는 정말로 나에게 오른팔같이 도와주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계가 없는 짓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예수 얘기하고 다 하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어떡하라? 뽑아내버리라, 잘라내버리라 하는 얘기라고.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태복음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자, 그러면 이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럴 때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오른손, 왼손.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기서 잘라낼 건 뭐예요? 오른손이에요? 왼손이에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은 누구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 오른손이에요. 왼손은 같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같이 하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오른손이야.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 오른손. 왜? 그래서 1절부터 보면요. 너는 구제할 때에, 너는 보이려고. 의를 행할 때에, 구제할 때에, 그래서 2절 오른손 왼손이 나와요. 너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왜? 나팔을 불었으니까. 그럼 넌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그러면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점은 뭐예요? 같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나가지고 나팔을 자꾸 불어. 나는 뭐 이런 일 저런 일 해가지고 나는 뭐 좋은 일 했다고 난리 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팔 부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왼손. 그리고 겸손하게 받은 은혜 가지고 조용히 은밀하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오른손이라고. 그러니까 오른편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오른쪽도 내가 볼 때 오른쪽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른쪽이 아니고 저 왼쪽일 때 잘라내는 건 오른손, 오른눈, 오른발 역할을 못할 때 왼쪽이 돼버리니까 잘라내버리란 말이에요. 뽑아내버리라. 그래서 오른쪽만 좋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일단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 잘 읽어요. 잘 읽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어디 있는 사람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때 임금이 누구예요? 그때 임금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실 때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 여기서 해석을 할 때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해요. 다 오른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되어 버리는. 자, 잘 읽어요. 세상 끝에도 일어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전부 다 의인이라고 그래요. 전부 다 의인. 전부 다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의인이 있고 가짜 의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야. 자기들은 다 의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도 10절부터 봐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자, 때 여기도 의인과 죄인을 구분을 하세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네, 그러면 여기 바리새인들은 종교계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제자와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볼 때 죄인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태복음 23장도 1절부터 봐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모세의 앉았으니 자리, 바로 백성들의 선악을, 신앙생활 전부를 판단하는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마태복음 3장에서 5절부터 봐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밥티조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속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 버림당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뽑아냈어요. 그럼 심판날 되면 오른쪽에 누가 다 서 있겠어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다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성경책이든 뭐든 오른쪽에 놔요. 오른쪽에 놓으라고.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왼쪽에 둬. 자, 보고하려고 돌아서면은 뭐가 돼요, 이제? 그래서 이거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34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자, 이러면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볼 때 오른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오른편에다가 뭘 다 놔뒀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창세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냥 이것만 읽으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잘 읽으세요. 어떻게 말씀이 바뀌나? 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나 예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 예수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한 거 없다고 그러죠? 한 거 없다고 그래. 한 거 없다고. 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없다고. 근데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고향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자, 들어가리라. 그러면 34절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근데 한 게 상속하라. 없다고 그러죠. 자기들은 한 게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해드린 게 없다고 그래요. 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했으니까.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한테
너희가 나 예수 이름으로 다 했다고 덤비는데 너희 공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자, 오른편 왼편을 나누고 돌아서 가지고 오른편 왼편 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죠. 오른편은 어디예요? 오른편은 왼쪽이 오른쪽 되고 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 되고 그래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 왼쪽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을 때 나온 사람들이지, 앞에 오른쪽에 서라 하면은 다 누가 와서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사람의 행위로 뭐를 했다고 따지는 사람들은 다 양떼에 가 서 있다고요. 그리고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했기 때문에 헛게 없다고 얘기할 때 돌아서 버리면 그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심판을 할 때에는 아버지 앞에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요.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한 것을 자랑을 해요. 아버지에게 모든 공로를 돌리고 자기는 뒤로 빠져요. 자, 8장 1절 히브리서.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우염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계속 우편에 앉죠. 에베소 1장 20절 우편에 앉았죠.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그러므로 한관타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러면 계시느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어디 쪽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쪽으로 볼 때는, 자, 그러면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하늘에 앉혔죠. 하늘에 앉혔어요. 그리고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행위를 가지고서는 선하고 악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행위를 가지고 내가 했다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가버린다? 왼편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자, 4절 5절 다시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고 다음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함께 살렸다. 그런데 골로새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그러면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이든 관계가 없어. 예수님에게 속하면 다 누구 우편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우편이란 말이에요. 왜? 주와 함께 선한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 부르고 내가 뭐 했다고 하는 사람은 다 어느 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아, 내가 뭐하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 자꾸. 그래서 다 같이 말이 많다. 말이 많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옳고 다 틀려도 나는 옳다고 덤비니까 그게 문제거든. 다 같이 말이 많다. 그럼 어느 쪽 가요?
묵묵히 하는 거예요. 묵묵히. 말씀을 따라서 주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성사시킬 때에는 세상 사람도 어느 쪽에다가 앉혀야 된다? 왼쪽에 앉혀야 돼. 왼쪽에. 나는 불편해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나는 불편해. 왜? 내가 그 사람 오른쪽에 앉아야 되니까.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은 우회줘야 되죠.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나를 보기 편해. 그러면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사람이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왼쪽에요? 빨리 대답들을 못해. 이렇게 지금도 계산이 복잡해가지고 어떡할 거야? 내가 불편해도 상대방을 편하게 만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인데 왼쪽에 있는 사람 쳐다봐요. 편한가 불편한가? 오른쪽은 고개 안 아프죠? 왼쪽을 보면 고개가 아파. 근데 그 사람이 날 볼 때는 어때요? 편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불편할지라도 예수님 왼쪽에 누굴 두었어요? 우리를 두어서 통하면 오른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해 주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은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항상 남 은혜만 받아먹으려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불편할지라도 상대방을 편하게 만들어줄 줄 알 때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도 그래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까? 어제도 주례를 한 건 했지만은 좋을 때는 다 어느 쪽에가 있기를 원해요. 좋을 때는 다 어느 쪽에가 있기를 원해. 오른쪽 왼쪽이 없어 서로 상대방을 편하게 하려고 하니까. 근데 상대방 때문에 내가 불편해진다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도 나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결혼은 필요악으로 다 해야 돼. 결혼하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 그러면 반드시 상대방도 뭐라고 떠들고 다녀? 나도 걔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 근데 좋을 때 그 소리 나와요? 좋을 때 그거 절대 안 나와. 그대 없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 결혼식 때 그 얘기 했더라. 상대방이 내 눈 밖에 나기 시작할 때는 다 같이 상대방이 내 눈 밖에 나기 시작할 때는 상대방도 나를 자기 눈 밖에 둘 때다. 내 미련한 사람은 상대방만 타다고 다녀. 내가 사모님 잘못한다고 한 적 한 번이나 있어요, 없어요? 언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사모님은 내가 잘못하는 거 얘기해도 난 한 번도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 없어. 자, 신앙생활은 공부한 거를 삶으로 적용을 해야 돼. 그게 내가 아끼는 사람은 내 왼편에 두는 거예요. 왜? 나는 불편해도 상대방이 나를 보기에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운전할 때 어느 쪽에 앉아요? 운전할 때 내가 어느 쪽에 앉아요? 왼쪽에 앉잖아. 사모님 오른쪽에 앉잖아. 그래야 날 보고 찬스러우기 좋거든. 자, 오른쪽 왼쪽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주와 함께라면 항상 하나님이 볼 때는 오른쪽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냅시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